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8장입니다. 찬송가 188장입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어두운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잃은 양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여 우리들의 연약함 단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해 비소서. 보혜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여 영생하는 인친표 기업 얻을 증거니 전국 인도하소서. 보혜사시여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갈릴리 주변에서 예수님의 소문만 들렸다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소문 때문에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예수님께서 결국은 교외에 마을 밖에서 노숙을 해가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러만 다니시려고 애를 썼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만나는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렇게 지내고 계셨는데 이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시고 그것 때문에 오셨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전하러 오셨으나 사람들은 구경하러 모였습니다. 오늘 또 신기한 일이 벌어지나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나나 구경하러 모인 사람이 태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역으로 구경하려고 모인 자에게 도를 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집에 지금 빼곡하게 사람이 들어차가지고 더 이상 사람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복잡하게 된 게 뭐냐면 구경하러 모인 것이죠. 오늘 뭔 기적이 일어나나? 구경하러 모인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이랬습니다. 도를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거죠. 마가복음이 기록된 이 주된 목적은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셨다. 그거 전하려고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중요한 얘기는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러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방인도 구원하러 오셨고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셨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버나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구경하러 모인 사람에게 오히려 도를 전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해변길을 따라서 이집트나 블레셋 쪽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시리아로 건너갈 때에 이 가버나움을 거쳐서 오른쪽 동쪽
동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시리아 쪽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가버나움과 그리고 그 위쪽 거라사 이 지방 쪽에는 이방인들하고 교통 및 이 무역 이런 것들이 이제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동쪽에 있는 갈릴리 동쪽의 거라사 이쪽은 사실상 이방인들의 지역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가버나움에서는 그래서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신 목적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죄 용서하시는 은혜, 이걸 전하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왔다. 자기가 자기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지경까지 병이 악화된 상황이죠.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2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고, 이 도는 하나님 나라의 도리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믿음하고 죄사함하고는 연결이 됩니다. 믿음, 죄사함, 그게 예수님께서 2절에 말씀하시는 그 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용서하실 때, 사람의 죄를 사하실 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하신다. 그걸 지금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6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이 서기관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각 마을마다 회당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 유대인들이 들어간 지역은 이방 땅이라 할지라도 그 성인식을 치른 13세가 넘어서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율법 따르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짓고 그 안에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전 세계에 흩어진 삶이고, 지금도 뉴욕 한가운데에는 이 유대인들의 회당이 유대인들의 그 규정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운데 율법을 읽는 상이 있고, 가에는 이방인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그런 식으로 만들고 전 세계로 흩어져 사는데, 어쨌든 유대인들이 성인식 치른 10명이 있으면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버나움에도 회당이 있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그때 당시에 인쇄술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 성경을 다 손으로 필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근데 오늘 이 가버나움의 어떤 집에 들어가실 때에 서기관도 온 거지요. 근데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일단 글을 알아야 되겠죠. 히브리어를 알든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성경을 써가지고 회당에 다 넣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잘 아는 사람, 말씀을 잘 암과 동시에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을 쓰다가 여호와의 이름만 나오면 그걸 갖다가 목욕 재개하고 와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씁니다. 그 정도로 정결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이제 인쇄술을 대신해서 지금 우리는 종이도 값싸고 인쇄 빵빵 해가지고 책 한 권도 싸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양피지나 두루마리 하나 만드는데도 굉장한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글을 쓴다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니까 율법도 잘 알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정말 몸에 배게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이야, 이거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한단 말이냐. 이러고 지금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을 모르니까. 근데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저렇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 하고 머릿속에 있는 말씀을 다시 돌려볼 생각보다는 일단은 이 자리에 왔는데 나는 율법을 잘 안다. 근데 저 사람 뭐냐? 신성모독이다. 그것부터 한 거죠. 이 반대의 활동을 했던 사람이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은 그 비슷한 일이 있을 때, 논쟁이 있을 때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사람으로부터 온 건지 다시 한번 우리 고민해 봅시다. 사람으로부터 왔으면 지나가면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논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방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 가지 못하고 이 서기관들은 내가 율법을 이렇게 아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저런 말 함부로 하다니 신성모독이다 라고 그렇게 정죄부터 한 거죠. 그렇게 머릿속으로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가득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교훈은 권위가 없었고, 앞에서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저자직강,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가르치시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가르치는 것 같지 않고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이 놀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죄 용서받는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 용서하실 분이 없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게 정상이고, 그 사이에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이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죄 용서함을 선포하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줄을 예수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어찌하여 그걸 생각하느냐? 중풍병자 일어나 나가라는 게 쉽겠느냐? 죄 용서하는 게 쉽겠느냐? 둘 다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느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게 인성이지요. 그러나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이거는 신성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을 때는 인성만 있는 게 아니라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추셨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죄 용서하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지금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병 낫게 하는 권세를 베푸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런 일이 죄 용서함 받았지요. 병자가 고쳐졌지요. 그리고 권위 있게 그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도를 전하셨지요. 그렇게 하니까 12절에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그게 목적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사람이 어떻게 중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영광을 취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본인이 신성과 인성을 지니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보여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역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공로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은혜의 방편을 선포해야 되고 그 결과로서 그 사람이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게 정상적인 사역이고 그리고 성경적인 사역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할 때에도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인간은 죄밖에 없지만 이 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